방금 읽은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진 안타까운 많은 문제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문제 종합 세트라고 할 만큼 교회에서 일어날 만한 문제, 아니 교회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문제들까지도 다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라는 두 차례 편지를 써보내서 지도를 했고, 또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직접 두 번이나 걸쳐서 방문을 해가지고 또 교회를 지도를 했고, 특히 두 번째 방문을 하고 돌아올 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한 번 더 오게 할 때는, 그때는 교회 안에 범죄자들을 결단코 용서해야 되겠다. 3세번이라고 그러잖아요. 두 번까지는 그래도 왔는데 한 번 더 나를 오게 할 때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근데 오늘 본문에 봐서는 세 번째라는 말이 12장 14절에도 또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거 봐서는 결국에는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세 번째 바울을 오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 만큼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이렇게 성경 어디에도 없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바울이 강하게 된 이유가 뭘까? 12장 21절 우리 본문 앞에 보시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21절 그 끝부분에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한다. 두 번의 편지를 보내고 두 번 방문하고 오면서 그렇게 경고했건만, 그럼에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이 고린도의 모습, 안타까운 모습 때문에 바울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 것이죠. 무엇보다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간에 이 보이지 않는 틈이 생기니까, 어떤 그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좀 빈틈이 보이니까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그 사이를 이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12장 16절에 보시면 어떤 식으로 이간을 했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짐을 지운다. 그리고 바울이 알고 보면 참 교활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 퍼뜨려서 사이를 이간시킨 것이죠. 어떤 말까지 들었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속여서 결국에는 이득까지 취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보다 이 바울은 사도의 자격이 없다, 이런 극단적인 말까지 하면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흔들어 댄 것입니다. 회개하기는커녕 이런 일들로 아주 빈틈을 비지고 들어와서 악한 자들이 흔들어 댄 것이죠. 고린도전서를 쓰고 후서를 쓰고 두 번이나 방문하면서도 참고 참았지만, 바울은 여전히 변함없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 그 안타까운 심정이 앞부분에 12장 20절과 21절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 12장 20절과 21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이 세 번째 방문한다고 했잖아요. 방문하면 용서하지 않겠다. 나를 그렇게까지 오게끔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 세 번째 방문을 한다고는 했지만, 이 바울이 세 번째 방문한다고 하고 가려고 하면서도 마음에 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여러분 20절에 보시면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또 세 번째 가서도 바울이 원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될까 봐서, 그가 아끼는 고린도 교인들이 세 번이나 방문을 해도 여전히 바울이 바라지 않는,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까, 그걸 내가 볼까 싶어서 두려운 것입니다. 그 뒤에 두렵다는 말이 들어가는 거죠. 바울이 원하지 않는 모습을 볼까 싶어 두려웠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모습을 봤으면 또 바울도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고 표정이 굳어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교인들도 역시 바울에게서 원치 않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 봐 또 그것도 두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에 중간중간이 두려워하고 심지어 마지막 21절 끝에는 회개하지 않은 것 보고 결국 내가 또 슬퍼하고 두려워한다. 그 때문에 또 슬퍼할까 싶어 두렵다. 너무나 절망하고 슬퍼할까 싶어서 두려워한다는 말이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이 얼마나 크게 다랐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번에는 정말 단호하게, 엄하게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고 세 번째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장 앞부분에 1, 2, 3, 4절만 보더라도요, 바울이 얼마나 단호하게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징계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4절의 표현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그러니까 아주 시프게 받느냐, 약하게 받지. 예수님이 아무 말 못하고 로마 병정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니까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거죠. 조롱하고 내려봐라. 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는 너무나 약하고 못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부활하심으로써 얼마나 그가 강한 분인지를 보여주듯이, 오늘 바울이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도 그랬듯이 우리도 너희들이 볼 때는 흔들어 될 만큼 약하게 보이지만 이번에는 얼마나 우리가 강한지 보여주겠다. 이거는 엄하게 회개하지 않는 자들 다스리겠다는 그런 모습이죠. 다들 나를 약한 바울로 보고 있지만 이번에 정말 강한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4절의 얘기입니다. 와, 이번엔 정말 바울이 대단한 각오를 했구나. 그렇게 이 본문을 보게 됩니다. 그래 여러분, 다시 우리가 한번 두 눈을 크게 뜨고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다시 보면 12장 19절만 하더라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 하면 19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자, 대상은 여전히 그 고린도 교회입니다. 옆에 다른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지금 엄하게 내가 하겠노라고 했던 그 고린도 교회,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이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인 13장 11절에 가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그렇게 강하게 가고자 했던 것은 뭐고, 이건 뭐냐? 뭘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사랑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변함없이 바울에게는 형제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아직도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만은 사랑하는 자들이고 형제라는 것이죠. 지금 와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된 건 아닙니다.
바울의 본심은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뭐 교활하다 뭐 이런 말로 헷갈리긴 했어도 그는 그들의 이야기고, 원래부터 바울의 본심은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1절 보십시오. 1장 1절 한번 펴보시면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여러분 모든 성도입니다. 바울에게서 모든 성도예요. 바울에게 힘이 되었던 성도든, 때로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바울의 의분을 들끓게 만들었던 성도든, 바울을 교활하다고 이간했던 성도든, 어떤 성도든 모든 성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에게로 시작해서, 그렇게 시작해서 1장 1절에 마지막 13장 11절에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그 성도들은 뭐라 합니까? 형제들아. 이것이 바울의 본심이 언제나 그랬다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몇 차례 편지로 경고를 하고 몇 차례 방문을 해서 가르쳐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심지어 바울의 사도권까지 욕되게 만드는 더 악하고 어리석은 면이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바울에게는 사랑하는 자이고 바울에게는 형제라는 것이다. 부모에게 물으면 한결같은 답이 있습니다. 어디 부모가 그들의 자녀를 예쁘고 착해서 사랑합니까? 아무리 못나도 내 가족이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죠. 바울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난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목회자 된 것도 하나님 뜻 안에서 목회자 된 것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가 된 것도 하나님 뜻 안에서, 자, 이렇게 하나님 뜻 안에서 만났다는, 그랬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유를 분문하고 아까 말했듯이 모든 성도가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로, 형제로 바울의 마음속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이 얻었던, 여전히 그들 앞에서는 하나님 뜻 안에서 부름을 받은 사도로 서 있다는 것이죠. 이 관계는, 이 사실은 이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어떤 상황이 되어도 이거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 자녀가 날때 미역국을 먹고 기대할 만큼 꿈을 주었던 순간이든, 아니면 정말 이 자녀가 왜 내게 낳았어? 라고 생각될 만큼 내게 아픔을 주던 상황이 생겼든, 상관없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그렇듯이, 그렇게 만났듯이, 이 부모와 자녀 관계는 원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만나서 영원토록 그 관계는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만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생각 없이 이 교회 저 교회를 바꾸곤 하지만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뜻 안에서 만난 거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는 하나님 뜻 안에서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 뜻 안에서 성도가 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변하지 않는 것이죠. 이유를 분문하고 결국에는 반드시 부모와 자녀 관계처럼 사랑을 해내어야 될 관계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죽새가 그렇게 울었던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리 그에게 실망이 되고 못나고 마음에 안 들어도 결국 끝까지 사랑해야 내어야 될 그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그렇게 사랑을 한 송이 국가부터 피우기 위해서 울었던 소축새처럼 사랑이라고 외쳤던 것 같습니다. 안 외쳐도 사랑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정말 사랑해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사랑해야지, 이래도 사랑해야지, 저래도 사랑해야지, 참으면서 사랑해야지, 끝까지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사랑 소축새가 울듯이 그렇게 사랑을 외친 것이죠. 그래 보니 참 13장이 때로는 좀 뭔가 목이 짠하게 와닿는 노래소리 같이 들립니다. 심지어 그 고린도전서에서 뭐라 했습니까? 13장 2절에 보면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고백을 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내가 이게 뭐 때문에 있는가, 존재 의미가 없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죠. 사도로서 그 가슴 아픈 절절의 고백이 그게 있었는 줄 모르고 그냥 사랑을 폼나게 아름답게 그냥 부르기만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울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못나디 못난, 정말 변하지 않는, 해도 해도 변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를 이렇듯 사랑으로 끝까지 품고 있어야 되는 바울에게서 그 마음을 보듯이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저 또한 그처럼 내가 섬기는 한길교회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품고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혼자 그렇게 소리쳐 봤습니다. 사랑하는 한길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나의 형제 자매, 바울이 끝까지 실망을 주는 고린도를 이렇게 힘주어서 부르는 것은 끝까지 나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힘을 끈을 놓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을 하는 이 썬뿌리 같은 이들이 있음에도,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 앞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형제들아 기뻐하라로 그렇게 품기로 결단하면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찌 이런 마음을 인간적인 힘이나 성품이 좋아서 된다고 하셨겠습니까? 성품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성품은요, 하루 걸도 안 됩니다.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하루도 못 견디는 성품입니다. 인간의 힘, 다짐, 그거 가지고 이런 사랑을 해낼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다짐한다고 부모 노릇 다니는 게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원수 같은 상대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인간적인 결심과 다짐, 인내한다고 불가능합니다. 어디 산에 가서 도 닦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도 바울이 끝까지 이런 고린도 교회를 자기 심령 가슴 속에 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7절에 그 답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품을 수 있었던 두 가지 비결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 답은 하나님께서라는 단어에서 답을 찾고, 두 번째 답은 구하노니라는 말에서 답을 찾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가슴에 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모든 고린도 교회의 문제 해결의 권한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성결케 하고 이 문제 많은 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우고 순결을 유지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그 모든 해결의 권한을 하나님 편으로 다 돌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 미룬다고도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회개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 얼마나 의문이 생깁니까? 그래서 내가 세 번째 가면 가만히 안 둔다고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열정입니다. 열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달려가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대부분 다 그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적인 자기의 모든 생각들을 다 동원하고 싶겠지만 바울은 바로 그런 끝닿는 순간에 의분 가득한 바울은 내려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의분이 있어도 하나님보다는 앞서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의 문제에 잔소리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지 않겠다. 이런 불변의 진리가 여기서 하나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됩니다. 예. 이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맡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하기 싫어서 맡기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자세히 보시면 너무나도 해결되지 않는 이 고린도 교회, 끝까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고린도 교회, 그럼에도 아직도 자세히 보면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사인을 줍니다. 보십시오. 1절에 내가 이제 너에게 가겠다. 여러분, 집에 아이들이 뭔가 낌새가 좀 이상해요. 여러분, 지혜로운 부모는 전화를 겁니다. 너희들 뭐하니? 내가 30분 뒤에 갈게. 뭘까요? 뭘까요? 아이들은 큰일 났다. 30분 뒤에 엄마 온단다. 죽었다. 그것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2절에도 한 번 말합니다.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으리라. 아주 그들을 가서 죽여놓겠다는 뜻입니까? 5절 보십시오. 그래 놓고 바울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네 자신을 확증하라. 이게 목자의 마음입니다.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을 분명히 했지만 내가 가면 용서하겠다. 그 말은 아직 내가 안 갔다는 뜻입니다. 그 사이에 뭐라고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네 자신을 확증해서 버림받은 자가 되지 마라. 세상에 가서 심판하겠다는 말도 하면서 빨리 고쳐라 하는 것도 덜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갈 때까지는 회개의 기회가 남아있다. 그러니 그때까지 제발 부탁하는데 회개하지 않는 자로 남아있지 말고 버림받은 자 되지 말고 실격자 거기서 되지 말고 내가 만났을 때는 내가 원하지 않는 버린 자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 기회를 은혜의 기회를 만들어서 달아들어서요 하는 모습으로 만나고 싶다는 뜻이죠. 기억하십시오. 아직도 주님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내게 준 회개의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심정을 여러 번 말하는데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구하노니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다. 바울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지금 잘하는 거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
너희가 우리가 사람들에게 버렸다, 우리를 버릴지라도 너희는 좀 선을 행하는 사람 되면 좋겠다. 정말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울이 내가 버림받더라도 괜찮다는 거죠. 또 9절에는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한다. 또 이것을 위해서 구하노니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 내 온전하게 되는 것만을 내가 구하고 있다. 노아의 방주를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를 짓는 기간을 120년을 두. 어마어마한 기간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물로 심판에 다 썰어 죽여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120년 동안 회개할 기회 준 것은 생각 안 합니다. 120년의 노아를 방주를 지어가는 순간은 점점 방주가 지어지는 만큼 심판은 다가온 겁니다. 그러나 거꾸로 보면요, 120년을 주어도 이들은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직 내게 회개할 기회, 또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 다시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내게 주고 있다는 사실, 이걸 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하노니라는 단어에서 답을 찾는데, 이렇게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제부터 그 사람이 할 일은 구하노니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더 이상 이 고린도 교회가 악을 행하지 않도록, 반드시 선을 행하고 버림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인을 주고 기회를 주면서 어떻게든 이 남아있는 회개의 기회를 고린도 교회가 저버리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참으로 믿고 미운 사람들 아닙니까? 심지어 끝까지 바울의 사도권까지, 정직성까지 의심하면서 비난했던 무리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중보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 역시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야. 왜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면 꼭 눈에 보이는 고린도를 향한 바울의 사랑만 보일까요? 그보다 더 깊은 곳을 들어보면, 물론 바울은 놀라운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만 보라고 이 말씀 주신 것이 아니다. 그 사랑의 이면을 더 들여다 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질문해 봅니다. 이 고린도 전후서에서 최고의 수혜자는 누구일까? 누가 제일 큰 혜택을 받았을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도 이런 사도의 사랑을 받은 고린도 교회가 최고의 수혜자일까? 예,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혜택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진짜 최고의 수혜자는 다름 아닌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힘들게 하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도 그들이 온전한 자 되기를 바라는 이런 모습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바울의 기도 생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기도의 힘입니다. 결국 어느 누구가 진정한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제대로 소유한 사람일까? 누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일까?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자기를 끝까지 미워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공경에 처하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변함없이 기도하는 바로 그 사람이 진정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고 기도의 능력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능력이 품을 정도로 지금 넓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은 끊임없는 기도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요, 이렇게 주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런 힘을 주는 겁니다. 바로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요. 자, 바울의 기도 대상인 고린도 교회는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아직도 그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고린도 교회는 안 변했지만 진짜 변한 사람은 바울이 변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13장 보더라도 1, 2, 3절, 4절까지는 절대로 약한 모습 보이지 않겠다고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바울입니다. 근데 5절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더니 11절에 갑자기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마지막 절에는 축복까지 해버립니다. 본문이 그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 2, 3, 4절의 바울이 11절 이하에는 다른 바울로 나타납니다. 누가 변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바울이 달라진 것입니다. 어떻게 하니까? 기도하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따라하시죠. 너를 변화시키기 전에 나를 바꾸는 능력이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저 사람 변해라, 저 사람 어떻게 되라. 그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고린도 교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니고 바울을 바꾸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기도는 놀랍게도 내 싸움의 대상을 바꾸어 버립니다. 처음에는 원수 때문에 기도하고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결국에는 진짜 기도를 한 사람들은 끝까지 기도의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 원수 좀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진짜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보면요, 자기 자신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 자신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처음에는 고린도 교회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고린도전서를 썼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달려가서 이 문제꾼들을 제거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이 그렇게 달려가기 직전에 먼저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던 대상을 여전히 형제로 보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그 사람이 가진 문제를 보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영혼을 보게 만드는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란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이렇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나중에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왜?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내 뜻대로 해결하려는 그런 마음이 기도하다가 다 사라지면서 내 뜻대로 해결하려는 교만한 마음이 싹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는 일을 보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결국 내 마음이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주님처럼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주님 마음이 생깁니다. 결국 나중에는 내가 변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으로 변해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절박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다가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기도의 은혜와 축복을 더 많이 하는 그런 사도 바울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 점에서 바울이 고린도를 위해 기도하다가 두 가지의 승리를 얻었습니다. 하나는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에서 승리했습니다. 아무리 고린도 교회가 문제 많아도 바울은 사도로서 지지 않고 떳떳하게 사도의 자리에 고린도 교회 관계에서 승리했고, 무엇보다 고린도 교회 위해서 기도하다가
결국에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도 승리했습니다. 기도하니까 이 승리의 비결을 알게 되어서 기도로부터 시작되고 기도로 완성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다면, 이런 기도의 맛을 알았다면 또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는 또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기도하는 한 그는 이미 승리한 사람이다. 그래,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한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 그렇다. 기도는 결국에는 그 누군가를 바꿔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복된 자로 바꿔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처음에는 내 눈앞에 어떤 문제가 보이면 그저 혈기와 열정만 가지고 달려가던 내가 사랑해야 될 자, 형제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원수같은 자들이 실패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게 되고,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기를 구하게 되고, 아니 그들이 더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게 되고, 서로 격려하게 되고, 여러분 점점 이 고린도후서는 사랑과 축복과로 말이 바뀌게 되면서 점점 축복하게 됩니다. 그 11절부터는요 점점 아주 클라이막스로 치닫습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사랑과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고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어디에 달려가 용서하지 않으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리고 최고의 절정의 1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 목사들이 강단의 마지막에 맨날 축복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신약 교회 모든 강단에서 마지막 모든 축복하는 이 축도가 이런 아픈 과정을 통해서 탄생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도무지 용서하지 않을 것처럼 달려갈 사람으로 끝날 뻔했던데, 기도함으로써 오히려 축복하는 제사장의 대표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기도가 그렇게 나를 바꾸어 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기도는 나를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군가를 바꾸려고 하기 전에 결국 나를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 가운데 맛볼 수 있기를 바라고 364장 찬송하겠습니다.